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관계 맺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할 때 엄마들에게 그것을 말하면은 엄마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내 자식은 착한 아이였는데 질 나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실수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은 맞고 그리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중에서도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과 이후에 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소개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은 17장에서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그 왕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당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의 계명인 즉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알을 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산당과 아세라 먹상들 유다에서 모두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다 여러 성읍의 방백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사마 그리고 여호람까지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는데요. 나라를 정비하고 군사를 배치하는 등 견고한 성을 이루게 하셨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유다 사방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은으로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 염소를 7,700마리나 그에게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하여지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이 건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술된 것이 17장 내용인데요. 이 17장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말씀이 18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19장 3절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8장 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혼인 계약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데 아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안정함을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혼인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동맹국이 되어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자녀들을 혼인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방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혹여 상대방의 나라에 적국이 이제 몰려올 때 함께 나가서 싸워주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자신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부귀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대신에 정치적, 외교적인 통치 수단인 혼인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혼인 계약으로 동맹을 맺은 지 2년 만에 아람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18장 3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멘. 네, 그는 동맹국으로서의 충실한 그런 태도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요, 이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갑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요, 온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가 말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올라가라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올라가라고 이렇게 예언하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냥 전쟁터로 나갈 만도 한데 이때에도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다른 더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한 명이 있긴 있다고,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서 내가 그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네, 아합 왕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내시를 보내서 그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앉아서 왕자에 앉아서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모두 승리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온 미가야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18장 1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미가야는 이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 이런 권력을 가진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이렇게 쭉 모시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그를 죽게 할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서로 이제 하늘의 망군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중에, 내놓는 중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너는 꾀겠고 그리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지금 뭘 그리하라는 거죠? 거짓 영들을, 거짓 말을 하는 그런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이제 아합 왕을 깨워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를 죽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네, 미가야는 이제 한번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번 봐라. 거짓말하는 영을 여호와께서 아합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려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가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라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여호사밧을 함께 동행하여서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이제 하려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가기 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이렇게 몰래 들어갈 테니까 너는 왕복을 다 갖춰 입고 그 전쟁터로 가라. 아람 왕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다른 누구도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그들의 표적이 되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위기에 닥친 그때 여호사밧이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돌진해 올 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 라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죽을까봐 변장을 했던 아합 왕은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 쏘았던 그런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그 전쟁을 계속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게 참패하였고 이제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여호사밧은 19장 1절에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질책하는 거죠. 19장 2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혼인서약을 통해서 아합 가문과 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안녕을 구한 것은 신앙적으로 행했다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정치적, 군사적인 이득을 고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랑하지 않는 행위, 즉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관계 맺고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유익이 있다, 유익을 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피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은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을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데 권장했던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 전투를 위해서 불러 모았던 선지자가 무려 400명이나 넘는 것으로 볼 때에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와 무척 연관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기도하여 겨루는 그 장면에서 우상을 따르던 제사장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85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타락한 상태였던 북이스라엘. 또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여호사밧에게 죄악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이전에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도 있으니 라는 그 있으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발견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선한 일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에 이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선한 일을 이 뒤에 열거하고 있죠.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그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없애다라고 하는 말은 불태우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땅에서 철저하게 그 우상을 소멸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는 유다 땅에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함으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힘을 썼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고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던 왕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여호사밧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뜻이 되겠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 힘썼던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적인 안녕을 구하며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관계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행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두 가지 극면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장까지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0장 끝부분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과 결탁함으로 그가 배를 지어요. 그런데 그 배를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의 관계를 통해서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두 번의 하나님께 진노의 예고와 또 자신의 그 배를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외에 이 여호사밧 왕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인가? 내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쫓아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 여호사밧의 왕의 그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자신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